3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므낫세가 위에 나갈 때 나이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0년을 치리하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 붙인 시기하에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의 목상을 만들며 하나님의 일을 성신을 숭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영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단을 쌓고 또 한 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격발하였으므로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생긴 목상을 여호와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한 일 곧 모세로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 열조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열방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시리아의 종교 계획과 그 번영들을 이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다시 또 구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잘 알지만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하셨죠. 하나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되어 있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언약은 우리가 이미 이제 신약을 통해서 이미 알았듯이 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한 이 나라는 영원한 그리스도가 성취하실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나라의 확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나라를 다시 약속했죠. 이게 이제 육체적이고 현세적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제 성경식 개론에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구약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아들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또 그 나라에 어떻게 통치해야 될 것인가를 약속을 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한 이야기 한 대로 어디래요? 이방으로 이제 이 민족을 내려가게 하죠. 그리고는 여기에서 뭐요? 430년을 살면서 뭘요? 여기에 이야기했던 백성, 자손을 번창하게 합니다. 430년. 그리고 자손이 번창되니까 이제 나오게 하죠. 그리고는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줍니다. 자, 우리는 이 과정이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시작해야 돼요. 여기까지 과정을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해요. 모형.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형이나 우리가 이제 그 좀 개념이 너무 잡히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백성은 어떻고 자손이죠. 땅은 어떻고 통치는 어떨 것인가? 이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뭐예요? 백성 자손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 백성께 이것이 결국 뭐예요? 다윗 왕국이죠. 이 왕국의 백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데 뭐예요? 12지파 중에서 누구를요? 2지파 반. 한 지파, 2지파 반만 자기 백성을 만들어요. 12지파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들을 없애버리지만 남유다는 계속
존속시키죠.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이게 백성은 뭐예요? 언약 자손만이에요. 다 한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다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두 지파 반만이 그들의 나라가 된 거죠. 근데 그 나라의 백성은요. 뭐 해야 돼요?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거룩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는 뭐예요? 거룩하지 못해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여기 뭘 줘요? 율법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줘요. 그게 뭐예요? 제사죠. 제사란 규례로 해요. 이건 또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다. 그리고 또 여기에 뭐예요? 이 율법을 보면 규례와 또 뭐가 있어요? 제사의 규례와 민법 이런 것들을 쭉 줘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뭐예요?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뭐예요? 남의 것도 가져오면 안 되고요. 그죠? 남의 것 뺏으러 오면 거짓말해서 가져오면 안 되고요. 욕심을 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남의 걸 내가 훔쳐오려고 뭐래요? 지기표를 옮기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그래서 끊어버리겠다고 약속해요. 그게 뭐예요?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실 건가?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자, 이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 모형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어때요? 범죄하고요. 오늘 범죄 이야기가 나와요. 범죄하고요. 또 범죄하니까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질 않아요. 영원히 죽여버리지 않고 또 뭐예요?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면 또 회개하면 회복시켜주고 뭘로?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을 시켜줘요. 이게 우리 똑같은 삶을 이렇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고 나면 신약이 왔어요. 우리가 참 안타까움, 제가 계속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성경 신학이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성취, 성령의 성취,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대전제가, 주제가 조금 우리 삶과 멀어요. 이게 뭐야? 성령께 그리스도께 성취하셨어.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우리 삶과 영 멀어요. 또 우리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교회를 성취하신 이것이 우리 삶과 멀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요. 이 복음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오셔서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신데 어떻게 해요? 자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 피 흘려서 세워요. 그리고 그 자손들이 거룩해야 돼요. 어떻게 거룩할 건가? 그걸 또 자기가 일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거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손이 의로 거룩해진 자손은 뭘 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복음을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은 뭔가? 이걸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 이야기를 해요. 이게 로마서가 말한 의로 구원을 받는 것도 뭐예요? 그 백성들의 삶 방식이에요. 너 육체로 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거룩해졌다. 그러면 이제 로마서 후부분에 가면 뭐라요? 의로운 자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로마서만 말하면 앞에는 범죄한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거룩해진 의를 이야기하고 나머지는 뭐예요? 이 거룩해진 사람들의 삶을 이야기해요. 계속 복음서를 통해서 그게 뭐예요? 성령의 교훈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는 거예요. 이것처럼 똑같이 이것을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걸 행하고 계세요. 범죄하면 누굴요?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해서 책망하고 또 책망을 받은 또 왕이나 백성들은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회복시켜 주시고 의뢰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그것이 300년이 넘도록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사이클로 교육합니다. 그 교육하듯이 여러분과 저를 뭐요? 나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해가고 교육하고 훈련시켜 가고 있는 말씀이 뭐요? 우리 성경인 것을 우리가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 봤던 건 뭐 히스기야의 것이었죠. 히스기야도 처음에는 뭐요?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로 종교 개혁을 이렇게 한 다음에 형통케 해요. 히스기야 나라를. 근데 형통케 하는 방식이 뭐냐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누굴 들었어요? 아수르가 침공을 해요. 도저히 이 히스기야 나라가 아수르를 이길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어떻게 들었어요? 저녁에 그냥 천사를 보내서 아랍 군대 18만 3천 명을 그날 중에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셔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장 눈에 보여주시는 건 구약을 보여주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가 어떻게 보호하고 있고 어떻게 데리고 가고 어떻게 교육하고 훈련시킨가를 구약을 통해서 우리를 역사를 통해서 보여줘요. 당장 우리의 삶에서는 보여주지 않지만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배우면 뭐예요? 신앙에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섭리하실 것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것을 누가 지금 그걸 위해서 구약을 공부하고 구약을 위해 주시는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그러고 나서 형통케 하시죠. 어떻게 형통해요? 그 주변 나라가 히스기야를 무서워가지고 그냥 다 조공을 바치고 조약을 맺고 하야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하여요? 히스기야를 경악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한 것처럼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멀리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예요? 히스기야를 때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사랑의 방법이에요. 징계를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뭐라고요? 돌아오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면 뭔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 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리 다른 쪽으로 돌릴 때, 그때 뭔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세요. 근데 구약 같으면 우리를 막 때리시겠지만 우리 지금 시대는 그렇게 때리진 않아요.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내가 지금 뭐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않고 살고 있구나. 그것이 우리는 하루에도요 수없이 방법이 왔다 갔다 해요. 수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항상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정신을 차리고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내게 주신 분복이 감사하는 것은 늘 감사하고 그것이 감사가 되니까 뭐예요? 기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그것만 거예요. 히스기야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렇게 다시 뭐예요? 회복시켜줘요. 이게 우리의 삶과 동일한 거죠. 동일해요. 그래서 계속 여러 왕들의 것을 보여주신 목적이 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입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산 것을 물론 므낫세가 나이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아버지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왕이 될 수도 있지요. 근데 왕이 됐어요. 근데 이 므낫세가 뭐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하나님 것이 악이란 악은 다 범해요. 얼마큼요? 자기 아버지가 세워 다 어려버린 우상을 만들고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와서 하나님을 섬기할 곳에 우상을 세워놓고
그걸 섬기기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가 이것을 아들이 지키지 못한 그 히스기야를 므낫세를 봤을 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과거의 어떤 열왕들은 그대로 멸망을 받게 만드신데 하나님 므낫세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회복시켜 가게 해요. 그것이 이제 10절까지입니다. 10절은 어떻게 했느냐? 10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것.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는 누군가 통해서 이걸 책망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거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을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하나님께서 딴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죽였는데 이 므낫세는 뭐요? 아수르가 침공해 와서 사로잡았는데 얼만큼요? 쇠사슬로 묶어서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극진한 겁니다. 이거요.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으로 멀리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크게 나를 때리신다. 이 말은 뭐요? 하나님 나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빨리 나를 깨닫게 하고 회복시키려고요. 그런데 그걸 못 깨달아버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고통이 와요.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자, 이렇게 하니까 므낫세가 어떻게 했느냐 보십시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거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방의 나라 끌려가고 가서 환난을 당해 보니까 하나님을 기억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했더니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신데 어떻게 해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빼앗기는 왕권을 다시 회복하고 왕으로 다시 일하게 하셨다. 므낫세가 그때서 여호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아는 것이 뭐였어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뭐예요?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신 그분은 뭐예요?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얼만큼 믿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믿음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셔요. 우리가 반신반의하면 평강도 반신반의하고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전적으로 우리 마음을 평강하게 만드시죠. 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게 만드셔요.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믿게 하십니다. 이게 뭐요? 므낫세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방법은 바벨로 끌려가게 하는 거. 끌려가니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그분으로 알게 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각자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지 않고 꼭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일 때 뭐예요? 우리 마음이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결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실을 하게 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사랑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찬양을 만들어내시고 믿음도 갖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고난에 대해서 역경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이런 역경을 통해서 회복해야 하시는 일들을 섭리해 가신다는 사실을
생각나게 하는. 그러면 우리에게 당한 역경과 시련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또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서 우리가 이방,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시련과 고통, 이것은 또 감사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데 오는 이방으로부터 온 시련, 뭐 가족일 수도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고요, 우리 친구일 수도 있고요,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힐 수도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신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우리가 참여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감사해요. 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데 얼마나 그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참여해 보고 싶어도 기회를 영원히 주지 않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참여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는 모르는 거예요. 문하세에 지금 이렇게 회복시켜 갑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문하세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알게 하시려고 문하세로 뭐예요? 악을 행하게 하고 붙잡혀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케 합니다. 역사서에서 열왕 중에서 왕의 범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만 범죄 이후에 회복시키는 왕이 있는가 하면 멸망시키는 왕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는 회복시키고 어떤 자는 멸망시켜서 뭐예요? 후대에 우리가 뭐예요? 그걸 깨달아 알게 해 가시는 것들을 볼 수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지식으로가 아니라 마음 중심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그 쉬우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지 않았어요. 어려워요. 우리 중심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섬긴다는 거. 전심을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 마음은 뭐가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항상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여러분과 저의 중생하고 겁나 속 사람은 뭘 하고 싶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 찾아 행하고 살아가기를 우리는 소망해요. 우리가 기도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속 사람은 그걸 원해요. 근데 우리 겉사람은 뭐예요? 악해요. 그리고 또 성경 말하면 악하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싫어하고요.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것을 싫어하고 뭘 좋아해요? 육체의 것으로 만족하고 육체의 것으로 위로를 받고 육체의 것으로 행복해하고 육체의 것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걸 좋아해요. 육체가. 그러니까 항상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신령한 속사람과 육체가 늘 싸워요. 그 바울이 내 안에 뭐예요? 두 마음이 있어서 하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좋아하고 하나는 육체를 좋아해서 날마다 싸우는데 바울 자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나는 십자가 아래 죽는다. 육체의 소욕을 버린다. 그렇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바울 같은 신령한 사람도 두 마음을 싸우는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육체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죠. 지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성경이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이 산대로 저 바다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라. 그 겨자씨가 얼마나 우리가 한동안은 이 교회가 그걸 때문에 많이 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그 겨자씨를 사가지고 와갖고 이렇게 보여주는데 깨씨만 해요, 깨씨. 우리 참깨 깨씨만한 그 믿음만 있어도 이 산들어 저 바다 바로 옮겨진답니다. 그래, 얼마나 그 믿음이라는 것이 쉽지 않고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해요. 자, 이렇게 하니까 14절에 그게 말합니다. 그 후에 다윗성과 기온 서편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생선문 어기까지 이르러 오벳을 둘러 심히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의 군대에 창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하며
여호와의 제를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단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회복제와 감사제를 그 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 드렸으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므낫세의 정교계획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자기가 아버지의 정교계획을 해쳐버리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던 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니 다시 정교계획을 일으키고 우상들을 버리고 그리고 헐어진 성경을 준수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 됐다. 그런데 백성들이 뭐래요? 하나님을 섬기긴 하는데 어디 갔었다고요? 산당에 갔다. 성경은 이렇게 또 표현해요. 산당에 간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는 범죄한 거라. 왜요? 앞에 지금 그 앞에 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어요.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둘 것이고 거기 와서 제사할 것이고 내가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해 줄 것이고 내가 성전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전에 갔지 않고 어디 있었다고? 저 산당에 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현대 같으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면서 어디 가요? 저 우상 있는 데를 놀러 가요. 주일날 놀러 가갖고 내가 하나님 오늘 놀러 왔습니다. 여기 그냥 저게 신도 아니고 사람이 만든 불상조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겁니다. 한번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구경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자기를 합리하여 나는 여호와를 잊지 않았어요. 그와 동일한 이야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재물을 어디로 가지고요? 하나님의 정하신 곳에 가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에 가서 재물을 놓고 하나님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 우리가 압니까? 이게 하나님 여호와, 이게 하나님 여호와를 잘못 알거나 알지 못하거나 잘못 알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를 잘못 안다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또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거꾸로 이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요즘에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육체를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요. 그것이 뭐예요?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우리가 면밀히 들어가 보면 교회가 뭘 가르치냐면 두 마음을 가르쳐요. 두 마음. 뭘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면 뭘 받는다고요? 충성이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충성. 그러니까 겉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물질의 복을 받습니다. 복. 이거 딱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충성의 이유가 뭐예요? 복. 물질을 받고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간 것이 아니라 물질을 많이 받아서 물질의 행복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 뭐예요? 방법으로 충성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방법.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이미 사람이 중심이에요.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게 얼마나 위험한 가르치니까. 근데 자기 그렇게 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요. 자기가 잘 가르쳤다는 거 아니에요. 50만 명, 100만이 됐으니까요. 얼마나 자기가 하나님을 잘 가르쳤는지 모르는 그렇게 떳떳이 이야기하잖아요. 서울에 어떤 교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모든 자기 중심에, 그 사람의 중심과 모든 그 100만의 신도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요? 육체의 물질의 주의. 이렇게 가르쳐 놓고 잘 가르쳤다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경고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경고했는데 뭘 가리켜요? 탐심을 가리켜요. 하나님을 빙자한 육체의 탐심을 가리켜요. 근데 그걸 잘 가리켰다. 그 잘 가리킨 것을 잘 배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을 숭배해요. 물질. 그렇게 그래놓고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물질을 싹 거둬서 거기에 채우고자 하는 뭐예요? 1년에 몇십억, 몇백억을 쓰고 그리고 몇백억짜리 교회를 세워놓고 하나님의 성전이 봐라. 하나님의 성전이야. 얼마나 아름다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 동부성전, 중부성전, 북부성전, 남부성전 다 성전이라 그래요. 교회란 말도 안 해요.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을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되죠? 오늘 여기에 말 안 들으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잖아요. 가가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가면요. 예루살렘 성전 다 허물어져 버려. 누구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곳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스라엘에서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북쪽 그 한 벽에 가고 통곡의 벽이잖아요. 거기에 가놓고는 울고 불고 하나님 왜 그랬어? 자기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긴 거? 이게 바로 복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면 이런 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므낫세를 잘 들어 썼는데 그 들어 쓴 걸 이렇게 말합니다.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 하나님께서 기도한 말씀과 생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받들고 권한 말씀이 모두 이스라엘 왕의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 기도와 그 기도를 들으신 것과 그 모든 죄와 경과와 겸비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곳과 아세라 목성과 우상을 세운 곳들이 다 호세의 사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궁에 장사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렇게 이제 므낫세의 산문을 끝내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23절에 21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시로다.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26절 이렇게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움 욕심에 내어 버려두사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대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사람들을 탁 징계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있는가? 왜 그 육체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육체에서 바꿔서 가리키고 믿고 섬겨도 잘 되고 부대로 잘 서게 하는가? 그게 뭐예요? 그들을 이미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 버린 자식이기 때문에 그 욕되는 일에 그대로 두고 그것을 섬기게 했다는.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예요? 영광 받으실 분 하나님 여호와 아멘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경계를 주셔서 부자로도 못 살게 하고 욕심을 못 부리게 하신 그분은 그 언약대로 우리를 그렇게 사시니까 그분은 찬송을 받으신 만한 그래서 아멘이신 거고요. 그들을 그대로 두고 멸망의 자식으로 가긴 다 두신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 멸망으로 인도하신 그분이 뭐요? 자기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면서 아멘. 그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암몬의 시대가 옵니다. 암몬이 하나님을 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배웠으면 금방 또 잘 생기면 좋은데 또 버린대요. 하나님께서 이제 남유다마저도 어디에요?
바벨론에 끌려갈 때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고 우상을 따르고 이방 신을 따르고 이방 민족을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또 암문으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